찬송가 42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42장 찬송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마지막 절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27절까지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슌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슌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슌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으로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슌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슌개를 달고 놋 갈고리 슌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을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끝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성막에 대한 모습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성막의 이제 구조 중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덮는 휘장과 덮개, 그리고 또 성소와 지성소의 공간을 만드는 벽체,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과 또 성소와 또 바깥을 구분하는 그런 휘장을 만드는 그런 이제 공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막 그림과 평면도를 보면 성막 안에 건물 같은 이제 공간이 있게 되는데 그 건물처럼 이제 텐트로 쳐져 있는 부분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성소 안에 있는 이 진설병 떡상과 금 등잔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성소를 덮는 덮개, 그리고 옆에 벽면을 이루는 벽체, 그리고 그 공간을 구분하는 휘장,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성막은 이제 이동용이기 때문에 너무 무겁거나 또 거추장스러워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사막 모래와 뜨거운 햇볕과 또 때로는 이제 비 오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손상을 입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동에도 용이하고, 그리고 바깥에 바람, 햇볕, 비 이런 것으로부터 내구성이 있는 그런 재질과 또 크기, 모양까지 정확히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성막 안쪽은
가늘게 꼰 배실로 색깔별로 술을 놓아서 아름답게 만들게 했고, 그 위에 여러 겹의 덮개로 만들어 덮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방 벽면은 나무로 돌아가면서 벽을 세우게 되고, 밑에는 그 나무로 세운 벽체를 은받침으로 고정을 시켜서 견고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공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 그리고 성소와 바깥을 나누는 가림막,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구분해 보면 1절에서 14절까지는 성막을 덮는 안쪽 휘장과 또 바깥쪽 덮개들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고, 15절에서 30절까지는 옆에 벽면을 이룬 벽체를 형성할 널판들을 제작하는 방식과 그것을 어떻게 조립할 것인지,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7절까지는 지성소의 휘장, 그리고 성소의 가림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14절까지는 성막을 덮는, 마치 성막의 지붕, 천장 역할을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공간을 준비하시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성막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펴고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 주셨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견고하고 내구성도 있어야 되지만 또 이동에 용이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성막은 지붕 천장 쪽에 있는 막들이 총 4겹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는 이제 2개로 완전히 성막을 이렇게 덮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바깥쪽에 2개는 덮개 형식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띠로 띈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는 실로 짠 천, 그리고 염소털로 짠 천으로 휘장을 만들고, 바깥에는 짐승의 가죽으로 2겹으로 해서 방수와 방열이 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을 덮는 이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잠깐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그 옆에 이제 벽면처럼 돼가지고 이제 기둥이 벽체가 세워져 있으면 그게 총 4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4겹으로 되어 있는 이 덮개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길이가 좀 다르지만 원래는 다 이게 똑같은 사이즈로 다 덮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맨 아래에는 이제 실로 수놓은 천으로 덮게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염소 털로 짠, 요즘으로 하면 이제 울 정도 재질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로 짜서 이렇게 덮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죽들로 해서 뭐 해달의 가죽, 또 이런 또 숫양의 가죽, 이런 것들로 가죽으로 덮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1절을 먼저 보면 이제 첫 번째 맨 아래에 있는 막을 이야기하는데,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랬습니다. 그 성막 내부에 보이는 이 휘장은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은 휘장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은 아주 부드럽고 귀한 천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옛날에 뭐 못이 뭐 이런 게 뻣뻣하고 거친 그런 재질이 아니라 비단 같이 아주 고급 천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각가지 색깔이 있는 실로 그룹을 새겨라, 정교하게 수놓아라 그랬는데, 이 그룹은 이제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 체로빔을 이제 한국말로 또 한국말로 번역을 해오다 보니까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그룹이 아니고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막을 짓는데 모든 필요한 재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헌물하고 드려서 이 성막을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앞부분에는 이제 그것으로 뭐 어떻게 만들어라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은 또 서로 이제 연결을 고리를 어떻게 만들어라, 또 위에는 또 어떻게 해라,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위에를 덮는 막이 있는데, 이제 7절에 보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으로 만들지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단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맨 안쪽에 있는 이 휘장 성막은 보기에 아주 좋은 재질로, 고급스러운 재질로 보기 좋게 천사를 새겨놓고 한 것이라면, 이제 그 위에 염소털로 짠 천은 뜨거운 열기를 막는 단열재 역할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광야에 이제 뜨거운 햇볕이 막 내려치고 그럴 때 성막과 바깥 덮개 사이에 이렇게 염소털로 만든 막을 덮어서 뜨거운 열기를 막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휘장보다는 조금 더 넓게 해서 첫 번째 휘장으로 덮은 것을 완전히 더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두 가지 가죽으로 덮으라 그랬는데요.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천으로 만든 덮개, 그 다음에 염소털로 짠 천으로 덮은 덮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막의 덮개를 만드는데 숫양의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하나 만들고, 맨 바깥쪽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특히 바깥쪽에 이 해달의 가죽은 방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잘 아는 대로 해달은 물에서 생활하는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에서 생활하던 동물의 가죽으로 가장 바깥을 이렇게 덮게 만들어서 비가 오더라도 새지 않고 방수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내부에 천으로 된 덮개가 두 개가 있고, 위에 또 프라이 친 것처럼 이렇게 가죽으로 만든 것들이 두 개가 있게 되는데, 이거는 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뜨거운 햇볕이나 또 비인물, 또 먼지, 바람, 이런 것들이 이제 성소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요즘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교회에는 세상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또 수양의 가죽을 붉게 물들이라고 한 것은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 교회를 덮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교회를 덮고 있어야 된다. 그것 외에 뭐 다른 세상의 사상이나 이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막의 이 덮는 덮개나 휘장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겉에서 이렇게 보면 볼품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맨 바깥에 있는 그 덮개가 해달 가죽 아닙니까? 근데 해달 가죽은 뭐 검티틱하고 별로 색깔도 화려하지 않고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맨 안에 있는 휘장, 그리고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천장을 딱 쳐다보면 보이는 그 가장 그 가에 있는 그 것들이 뭐냐면, 아주 고운 천으로 되어 있는 곳에 화려한 천사들을 아주 형형색색의 색깔들로 곱게 수놓아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그렇다는 것이죠. 바깥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 교회를 볼 때에는 뭐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고, 그 교회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별로 매력도 없어 보이고 볼품도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그 속에서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은혜, 주님 주시는 기쁨,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재밌는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불쌍하게 보고,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죠. 밖에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밖에서 볼 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영적인 자산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가장 영광스럽고 소중한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이 덮개를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잘 외부로부터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이제 덮개가 있으면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 성막이 또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벽체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벽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이 성막이 쓰러지지 않고, 또 바람이 불어와도 옆에서 아까 있는 휘장과 덮개는 위에서 내리는 것들을 막는다면, 이제는 옆에 오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나무 널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널판 밑에는 은 받침 2개씩을 두고 중간에는 나무로 띠를 만들어서 널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기둥을 세우고 이 널판을 연결을 시켜서 벽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성막은 늘 해체와 조립을 해야만 했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해체를 해서 이동을 하고, 또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 거기에 다시 또 그것을 조립을 해야 됐기 때문에 못을 박거나 완전히 그 고정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레고처럼 조립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보면 이 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촉이라고 하는 것은 요철 구조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것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밑에 이제 은으로 된 받침은 그 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을 또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레고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데가 있고 또 오목하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이 나무와 은 받침 사이에 이 촉과 구멍을 만들어서 그걸 잘 끼워서 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15절부터 이 내용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벽처럼 막을 널판을 준비하는데 촉을 두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촉은 밑에를 이렇게 요철처럼 이렇게 만들라 하는 겁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이제 남쪽을 예를 들었습니다. 남쪽의 넓은 면에 보면 널판지를 20개를 이렇게 준비하게 했고, 그 널판지 밑에는 각 널판지마다 2개의 촉을 만들어서 그 은으로 된 받침을 하나의 널판에 2개씩 해서 받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널판이 20개니까 밑에 널판을 받치는 은 받침대는 40개가 되겠죠. 그리고 23절과 24절에 보면 널판 뒤에 모퉁이는 힘을 받아야 되니까 널판이 뒤로 겹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모서리에는 모퉁이 널판의 윗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옆으로만 끼우면 되는 게 아니라 또 각이 꺾이는 이 모서리 부분도 거기에 맞는 그런 고리를 만들어서 고정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어서 중간에 두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면당 세 줄로, 세 겹으로 연결하도록 했는데, 가운데에 있는 이 띠는 20개를 관통하는 큰 것으로 하나로 하게 하고, 위아래에는 둘로 나누어서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옆면에 띠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면에 총 5개의 이 띠가 들어가서 세운 널판이 고정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해서 누구도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준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9절에 보면 이 성막을 싸고 있는 이 널판들이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조각목, 우리가 흔히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금으로 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어 고정시키고, 그 띠를 금으로 싸서 또 연결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이
세로로는 이 조각목을 연결해서 밑에 촉을 만들어 은으로 된 받침에 연결을 하고, 가로로는 이렇게 띠를 만드는데 띠 역시 금으로 싸서 연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 이 기둥과 벽면이 되는 이 부분들이 또 온통 금빛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이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뭐 밖에서 볼 때는 이게 노출이 안 돼 있지만 안쪽에서 보면 이게 다 금으로 쌓여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빛나는 공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들과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25장 40절에서도 나왔듯이 오늘 26장 30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합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막을 세워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과 성소와 바깥의 공간을 구분하는 가림막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이 본체 이 건물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는 것이죠. 휘장은 이제 영어로는 커튼입니다. 그러니까 커튼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무 문처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문이 아니고 커튼을 쳐서 그 공간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휘장은 성막 내부의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막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막 뜰로 나눌 수가 있죠. 근데 이 두 개의 휘장과 가림막을 통해서 이 성막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되는 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또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휘장이 31절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을 가리는 이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휘장이 되고, 또 하나는 3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막 입구에, 그러니까 성전 성막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막은 휘장은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두 개의 휘장은 가늘게 꼰 여러 개의 색실을 짜서 천으로 만들어서 공간을 구별한다는 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는 안쪽에 천사들인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 놓아서 차별화를 두었고, 바깥에는 그런 천사들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성막 안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초청의 의미가 있지만,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제한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소의 가림막은 이제 제사장들은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지만, 이 지성소의 이 휘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와 이 휘장의 이 가림막은 단순한 이제 출입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신 한계가 어디인가를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막이 신약에 오게 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니까 사람이 찢었으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찢어지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이제 누구든지 어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제약을 받거나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로 초청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이 성막에서도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공간을 한편으로는 잘 보존해서 앞으로 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써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잘 견고하게 내구성이 있도록 만들기도 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늘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분해했다가 조립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크기와 규격과 또 재질과 방법들을 정확히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늘 묵상하고 삶의 원칙을 정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매우 구체적으로 지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받고 성경을 한 절 한 절 다 묵상을 하며 나아갈 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삶의 교훈이 되고 지침이 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지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성소와 성막을 구별하시고 그것을 만드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넘치고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신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능히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기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